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뜻대로가 아닌 주의 뜻대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흥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은 8번입니다.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불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360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암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맡겠네.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2026년 2월 15일 셋째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합독하면 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날을 주님이 정한 거룩한 날임을 알아 주님의 전에 나와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며 날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평안하다고 지난날 어려웠던 때를 잊었으며 내가 배고프다고 배고픈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용서의 은총을 베푸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이후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또 주고도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꾸짖지 마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에 더욱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널리 펼쳐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일주일 동안도 교만하여 나보다 못난 사람을 없이 여기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짓눌렀으며 나보다 가난한 자를 우습게 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 없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영광을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수없이 요구되는 많은 선택과 결단 속에서 주님의 미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주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린 영혼이 살찌게 하시며 낙심한 영혼이 위로를 얻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길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2026년도가 시작하면서 우리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순종의 복이 무엇인가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순종의 대표가 되었던 그러한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쭉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순종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다. 왜?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 최고의 순종의 대표자가 되시겠죠. 그래서 제목을 순종의 길이 되신 예수님.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인도도 있죠. 차가 다니는 차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다니는 선로도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도 있어요. 육신이 움직이는 많은 길들을 포함해서 정상에 이르는 길들도 있어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다 풍요롭고 격조 있는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길도 있어요. 또는 누군가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편하고 품격 있게 사는 길도 개척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도전과 모험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길에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하늘 가는 길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로 가는 길을 만드신 분이 계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던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이 아니면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덕이다가 지옥에 가야 할 길들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계셔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찾아온 죄와 사망의 길을 정복하고 생명의 성령의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만드신 길은 바로 이 순종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순종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로 인해서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그 사망 그리고 또 그 죄와 사망의 언저리에서 포진하고 있는 더럽고 사악한 사탄의 교활한 행포 아래서 허덕이던 자들이었습니다. 길이 없는 인생길이었어요. 빛이 없어서 어두움 속에 헤매던 그러한 인생길이었습니다. 내일이 없는 인생길이었어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욕망과 쾌락의 풀나방이 돼서 헐떡이던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려고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온갖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순종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그 십자가의 길은 통곡과 간구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분을 깊이 있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을 이루셨고 그 순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죠?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고통과 두려움을 직접 경험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의 길을 만드신 겁니다. 그 순종은 십자가를 짓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고통이 두렵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 져야 하는 영적인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는 자리였어요. 그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어야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눈물 속에서도 순종하셨던 거예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길을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러한 자격도 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은 참으로 깊은 말씀을 우리가 건질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은 고사하고라도 요즘 우리는 인생사에 보면은 대통령의 그 가족들이 불을 누리고 쾌락을 쫓다가 그 망하는 또 무너진 그 창피를 당하는 일들을 많이 봐요. 그 짧은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해 달라고 뽑아줬지만 참으로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 속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고 성부 하나님 아들이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성자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변화되셨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분은 본래부터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여기서 배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순종을 완성해 가셨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실 때는 경험하지 않으셨던 그 인간의 고통과 배신과 외로움, 억울함을 이 땅에서 실제로 겪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의 순종을 증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편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나 또는 억울한 일이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피해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봅니다. 9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 순종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류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을 죄인이 되게 했듯이 한 분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순종이셨어요.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쏟으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리고 간구와 손을 올리신 그 예수님, 그 간절한 간구의 응답은 순종하라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종의 대명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늘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순종이 되신 이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만드신 이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셔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다 비우셔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셨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셨죠. 그것은 단 한 가지, 그 이유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으로 구원의 길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쉽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해요. 아무런 부담이 없이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알면 절대로 십자가를 가치 없게 대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는 순종의 길이에요. 이 순종의 길은 참아야 하는 인내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오래 참지 못하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배신을 당하죠.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뿐만 아니에요. 자기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가룟 유다라든지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 있는 마음을 해요. 그 상처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상처가 크다고 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보다 더 짙거나 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픈 길을 인내로 감당하셨어요. 골고다 길을 올라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이 맞으셨어요. 채찍으로. 그 채찍의 갈고리에 살점이 찢겨 나가면서 제가 그 골고다 길을 걸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못 박힌 거기까지 올라가 봤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신이 질 십자가까지 어깨에 둘러매고 온몸은 상처로 피가 흘리면서 찢겨진 상황에서 어떻게 올라가셨을까?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뛸 적마다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힘은 들고. 그러나 그 주님께서 그 길을 기꺼이 차원에서 감당하셨어요. 세 번째 보면은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거기 9절 끝에 보니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순종의 길을 여셨고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걷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예수님의 좋은 것만 보고 따라가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으시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신앙,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바대로 가는 방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뜻에 부름받아 가는 것,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길을 가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을 맡기는 그게 순종이에요.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는 그 길, 그것이 순종이에요. 마지막 10절을 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바의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백성의 연약함을 알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연약하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그 길을 걸어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은 눈물의 기도를 하셔요. 침묵의 고통을 하셔요. 배신의 아픔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없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또는 환난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그 길을 경험하시고 몸소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순종을 가르치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 순종의 길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을 먼저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순종을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걸어간 그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 혹시 지금 우리를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또는 지금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까? 기도에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에 있습니까? 피하고 싶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패배가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신뢰하는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어요. 그 눈물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눈물 뒤에는 영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고난 뒤에는 완성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의 길이 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명절을 앞에 두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물론 그 형식적인 겉의 표면은 뭐예요? 우리 부모, 우리 조상들이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작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는 작은 순종이 있기를 억지가 아니라 사랑, 또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 그리고 체념이 아니라 소망으로 드리는 그러한 순종이 되기를, 형제들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많은 이웃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말 한마디, 결정 하나, 관계 속의 태도 하나까지도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한 묻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길은 때로는 좁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 끝에는 영원한 구원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순종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2026년도 벽두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이 무엇인가,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이 길 속에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또 억지로 순종하며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는지, 그 순종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또 그 뒤에는 우리의 영광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는 않았는지, 주님은 오늘도 앞서가신 그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이 길을 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우리가 발걸음을 가고 있다면 옮길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양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시듭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아멘.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우리의 생명이 다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선교 감사원금과 주일 주정원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목도하는 귀한 은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손길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 그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지. 이 땅에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자식이 잘 되는 모습도 보게 하시고 그 후손이 번창해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그의 하는 손의 모든 일, 그의 후손들,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